오늘 계시록 1장 3절 말씀으로 이제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도서를 좀 읽다가 보니까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여러분 달콤한 게 아닙니다. 찌르는 채찍 같고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죠. 오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훈계를 받으면 살 것이고 또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또 거부하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였지만, 자, 그 백성들이 듣긴 들어도 자기의 완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누군가에게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 깨닫도록 허락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분명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행하실 일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홍수 심판 때도 노아 한 사람에게 알려줬고 소돔성 심판 때 아브라함에게, 또 마지막 시대에도 그분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알려줍니다. 분명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진실로 따르고 사랑하는 자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배와 아버지와 금을 조차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자기를 따른 소수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전파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이셨고 지금도 마지막 때에 그의 충성된 종들에게 자기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셔서 이 천국 복음을 사력을 다해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말세죠.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사명자가 사역자가 자기 일에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듣고 보게 하셔서 담대하게 전파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사랑은요,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꾸준히 끊임없이 복음을 외치셨지만 듣고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핏값으로 1878년 열방에 떠들어다녀야 했고 마지막 시대 한일의 약속이 남아있죠. 마지막 시대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한일의 때 일곱째 인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시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진실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준비하라 하셨고 두 부류의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해서 그 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충성된 종이 있고 또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며 세상에 취한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시대에 어떤 종들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열처녀의 모습을 여러분 땡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환난 날의 자기 모습입니다. 기름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올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넉넉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기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처녀들, 이 게으른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버림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도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자의 그 모습, 그게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시대에 누가 복이 있는가? 첫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에도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계시록 1장 3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금은 읽고 듣는 것이 복이지만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은요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미 열처녀는 첫 번째 경고의 나팔 소리 들었고요. 두 번째 재난이 시작되는 소리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듣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곧 다가올 인자의 세상,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므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들어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있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듣고도 여전히 땅 이 육신의 일에 배어서 지키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도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말씀은 다 듣습니다. 근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읽고 듣기는 해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지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었던 자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이제 정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보내주어도 경고해 주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또 잠언서 5장 22절에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보면 주의 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거기에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종들의 모습이에요. 종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는가. 사람이 세운 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지멸하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죽이라고 그랬고 우양과 낙타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그것으로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양과 소와 막 이런 것들을 다 남겨놓고 그의 말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남겨놓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내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 줬죠. 우리에겐 때가 있는 겁니다. 계속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의 말을 거부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므로 이제 다윗을 죽이는 자가 됐죠.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여러분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이에요. 그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의 말은 불이고 그의 말은 방황이고 그의 말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사람의 뜻과 마음을 판단하고 감찰하는 끊어내는 성령의 검인 거예요. 아멘.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악신이 들리 사울이 던지는 것은 그냥 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은 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서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나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이나 그런 것들로 칭찬으로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말씀으로 훈계를 받기보다 사람의 말로 훈계받기를 좋아하고요. 자신을 인정해 주거나 간간히 만나는 사람들의 말로 교훈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즐거운 소리 후에는 반드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귀가 어느 말에 지금 어떤 선지자의 말에 반응가로 내 영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귀가 잘 열리셔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가 잘 열리셔야 돼요. 자,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훈계를 받고 돌이키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동기부여가 생겨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천국 중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좀 준비할 것들은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가 닥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있고 평안할 때 여러분 준비해 놓으세요. 자, 지혜로운 자들에게 훈계를 해주면 그들은 나는 다 안다. 난 진짜 깨달았다. 이런 교만한 말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훈계와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 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게 생명의 샘인지 그게 독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잠언서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지혜로운 자는 훈계나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가까움을 마음에 깨닫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서 믿음으로 지키죠. 여기서 지키는 자는 헬라어 테레오입니다.
감시하다, 예언을 주의하다, 시선을 계속 둠으로써 지키다, 굳게 붙잡다, 조심하다. 이것이 지키는 자의 뜻이에요.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시선을 계속 두고 자기 옷을 빨며 그렇게 씻으며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엔 미련한 처녀들과 기름 준비하지 않은 악한 종이 있는데, 자, 이들은 시대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좀 펴겠습니다. 24장과 25장을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자,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 미련한 자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 처녀 모두 등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이죠.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그 사람의 중심은 여러분 다 틀리죠.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졌을 뿐 그 내면에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신 그 기름, 그 말씀, 그것을 담지 않았습니다. 등은 들어서도 말씀이 없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사람들의 심령이죠. 사람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등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만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매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파는 자들은 누굽니까? 파는 자들은 교회 종들이죠. 교회 종들이에요.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무슨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소문이 아니에요. 환상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죠. 기름의 준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름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금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름 등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예수님은 악한 종이라 하셨고 또한 미련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악한 종의 마음에는 그의 마음에 주인이 더디온다 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그에게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약속의 말씀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절대 시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8장 18절에도 그 시대에 깨어있는 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게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었어요.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치면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도 얼마든지 말씀을 보낼 거니까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들은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기에 동료 특별히 예레미야를 때리되 뭘로 때립니까? 여러분 말로 때리는 거예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일하게 사는 겁니다. 자기들이 안일하게 살기 때문에 성도들까지, 깨어있는 성도들까지 안일하게 만들죠. 혀로 쳐서 말로 잠들게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무슨 소리야?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영적인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 결과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지는데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던 자들이 주 70년 로마에 멸망하듯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습니다. 악한 종들은 제사장과 지혜로운 자 그리고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환난 안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종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엄히 때린다는 말씀은 헬라어 티코토메오입니다. 그냥 좀 과격한 말씀이에요. 즉 두 동강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히 매질하겠다. 산산이 두 동강을 내다는 뜻이 엄히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성도들을 잠재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마음에 준비한 종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지금은 평안하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누가 심판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의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시편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흘러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랬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경고받고요.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 게 주의 종들입니다.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기서 이 뜻이라는 뜻은요. 헬라어 셀레마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일, 주인이 결정한 일이에요. 주인의 의도, 주인의 선택을 압니다. 주인의 의지,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기쁨을 알고도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인이 더디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남녀 종들을 때리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듯이 여전히 육신의 일에 취해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의 말씀에 감춰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많이 맞을 거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이것은 그 사람의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려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만나려고 한번 해보세요. 금식해 보세요. 주님이 안 만나주겠습니까? 다 만나줍니다. 자,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말씀이죠. 심판의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정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으면 분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일단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쟁이고,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이제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 믿음 준비한 만큼 그들은 행하며 나갑니다. 근데 알고도 행치 아니한 죄가 더 크다 하셨고, 이제 여러분 지금 이것의 결론은 이겁니다. 재판장에게 갈 때가, 나아갈 때가 된 것을 깨달았다면 서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은 재판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서로 화해하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또 잠언서 10장 5절에 추수 때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들판은 누런데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죠. 그래서 잠언서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했습니다. 또 슬기로운 자는 반드시 기록한 것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또 9절에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슬기 있는 자들은 여러분 준비한 자입니다. 준비한 자.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고, 그리고 기름이 없는 자들은 그제서야 그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고 자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기름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를 짜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시킵니다. 34절은 준비된 자들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때를 분별하고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준비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그래서 농부들은 추수할 때를 알고 기다립니다. 나의 기쁨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농부의 기쁨이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전도에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마지막 시대로 7교회를 본다면 그는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한 종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갈급한 자들이 모이고요. 영생에 목마른 자들을 맡겨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그런 양식을 사모하는 영생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설교 준비 안 된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말씀이 준비 안 되면 설교하는 게 두렵고 성도를 보내주는 것도 어떤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데 주의 종들은 무엇을 먹일까? 매일 이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말씀 상태 이것은 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나도 합니다. 마귀도 잘합니다. 듣는 분들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그의 모든 소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을 맡겨주신다 했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12절에 먼저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넉넉해 주시고요. 또 교훈을 받는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와 학식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잠언서 9장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자, 거만한 자, 생명 없는 자를 책망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들을 건들면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능욕을 받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능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불명예, 수치, 치욕을 당하고 책망을 받고 미움을 받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흠을 잡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더럽혀짐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면 더럽혀짐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면 그를 미워하는 자가 생명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미워하기 때문에 이제 지혜 있는 자를 더욱 책망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받을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목마른 자,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종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책망을 받으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래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말씀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갈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학식이 더 풍부해지죠. 더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선생님 하셨던 분들이 꽤 많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많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가르치려 하는 자의 마음과 기초를 알아봅니다. 저 선생님은 어떤가?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가? 근데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자도 똑같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마음밭이 좋은 터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초가 돼 있는 사람들, 좋은 밭, 복받을 사람들, 마음의 중심이 된 사람, 영성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영혼의 때를 알고 한 번이라도 몸부림 쳐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압니다. 듣게 돼 있어요.
듣는 순간에 내가 이것을 찾았다. 이것이 좁은 문이다. 이것이 좁은 길이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계속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고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고 계속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교훈을 더해 주셔서 갈수록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결론입니다.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지킴으로 이제 흠도 점도 빼는 것. 그래서 죄에서 떠남이 여러분 명철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 사람들 신령한 복을 받게 되죠. 이 사람들 영생에 들어갑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철을 얻은 자, 바로 지혜가 그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죄에서 떠나는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가 유익합니다.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 자신이 미련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아멘. 반면에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고 최고인 줄 아는 자, 그렇게 미련한 생각으로 가는 자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선줄로 착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안 부어줘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도요, 말씀만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에겐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있다고 말씀만 안다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그 지혜가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시대에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전하는 자 많죠? 전하는 자 많습니다. 근데 기록한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는 적다는 거. 아멘?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저도 보거든요. 저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는데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자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들의 행실과 그 행실의 결말을 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만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터넷과 유튜브를 듣는 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 여러분 적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장 기초적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스스로 구원받은 줄 믿고 사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드러내시고 마태복음 7장에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장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8장부터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바로 이 길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종들이 뚜렷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준비된 종이 있고 주님이 지금도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종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왜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느냐. 이 끊임없는 싸움은요, 바로 내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선악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의 영혼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싸움이죠. 듣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나도 살고 성도도 살기 때문에 이 일을 힘든 겁니다. 근데 송아지 코를 뜰 때 어떻습니까? 송아지 코를 딱 들어놓고 밭가는 것을 가리킬 때에 송아지 난리치죠.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 이렇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주인의 음성만 듣고도 그냥 따라가죠. 왜 그래요? 가다 보니까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냥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이 뭔지를 알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할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처럼 하나님 앞에서 종들의 심령이 먼저 갈아지고요. 그 이후에 성도의 심령을 갈게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반드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갖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종들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써 여러분의 심령을 깊이 갈아주는 것,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의 죄를 알게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길을 건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때가 가깝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깝기에 세월을 아껴라. 악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자기 생각에서 돌이키고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7장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잠언서 1장에 보면 지혜도 이곳에 있죠. 지혜도 있고 음녀도 미혹하는 여인도 다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선악과도 다 함께 공존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저물 때, 어두울 때, 깊은 밤, 바로 천국 바로 앞에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음녀의 골목을 통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의 옷을 입은 음녀를 보자마자 쫓아가다 결국은 홀로 해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는 여자.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강교한 여자. 지금 이러한 종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죄에서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는 점차 지혜로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미란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보면 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악하지 않거든요. 말씀에 비추면 악한데 세상에서 보면 안 악합니다. 그것은 본성 중심입니다. 아니,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악해? 먹고 입고 마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가 악해?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상 논리로 당연한 것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로 봅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봅니다. 그렇게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섬기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의를 삼고 판단하기에 미련한 자는 교훈과 책망의 소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남이 나를 이렇다 할 때에 절대로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이 나를 책망해 주는 게 절대 그 말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1년을 참고 2년을 참고 3년을 참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참고 하다 이 한마디를 딱 던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지혜로운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걸 벗어버리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점차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또 설교하네, 똑같은 말 하네, 기분 나쁘네, 또 치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날 사랑해서 하는 말임을 알지만 사실 그런 사람 찾기는 힘듭니다. 예전에는 내 뜻을 잃어보려고 애쓰고 기도했다면
지금의 우리 눈물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셔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 이 수준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의 차원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가 다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나.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사랑해서는 절대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자, 성곽은 내 삶에서 구분되죠. 피 흘린 가죽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때에 맞게 땅을 갈아주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늘 양식을 먹습니다. 잠언서 1장 5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듣고 읽고 여러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습니다. 그 얻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닫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에도 미련한 자는 여전히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자, 훈계를 듣고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묵묵히 가시길 축복합니다. 냄비 같은 신앙 가지시면 안 돼요. 냄비는 은혜도 잘 받습니다. 뜨겁기도 막 끓어오르는데 대신에 식는 것도 빠릅니다.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매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입니다. 아멘. 오래 참고 오래 견딜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복이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곧 다가올 환난 전에 있습니다. 아버지, 계시록에 보여주신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복을 얻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